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이요 아셀 경계선에서 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목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목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목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목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송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들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목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시몬의 목이요 시몬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목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목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목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의 목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는 물이 솟아나와 강이 온 땅에 흘렀고 땅은 비옥해졌습니다. 수많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메마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 풍요롭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거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실 때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아멘. 첫 번째,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땅을 나누어야 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경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 살 때 그 삶이요 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걸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되 요셉에게는 두 목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씩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경계 안에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공평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했었습니다. 힘 있는 지파, 더 수고한 지파가요, 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공평하게 균등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만들어갈 세상이 얼마나 긍휼과 공평이 넘치는 곳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공평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일한 자는 많이 가지고 또 힘 있는 자는 취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된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14절에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서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내가 가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생각하면요, 나누지 못할 것이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삶, 공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깨어진 질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깨어진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도 공평합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교회 모델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땅을 분배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받은 땅을 각 지파 안에서 배분을 할 때 해당 지파에 속하는 타국인에게도 기업, 즉 땅을 얻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머물러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신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타국인이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기업을 얻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게 되었지만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룻이었습니다. 룻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신앙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업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단락을 성경을 보시면 잘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쪽 7지파의 땅 분배,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과 제사장의 땅 분배, 13절, 14절 레위인을 위한 땅 분배,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한 땅 분배, 21절에서 22절까지는 군주를 위한 땅 분배,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남쪽 5지파의 땅 분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 그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7지파요, 남쪽에는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땅은 제비 뽑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7지파가, 그리고 5지파가 모두 성소를 중심으로 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터전이 있고요, 직장이라는 터전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터전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터전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치 제비 뽑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들이 제비 뽑아주신 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살아가야 되고 공평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구별된 영역, 그 성소가 있어야 우리는 그 성소를 통해서 모든 그 삶의 터전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한 공평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소, 예배, 하나님의 만남, 그것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8장 30절에서 35절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문과 성읍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성읍에는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성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문이라는 어원, 토체아라는 이 단어는요, 끝 혹은 마침을 의미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자는요, 끝이 납니다. 맞춰집니다. 무엇이요? 그 인생이 사망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마치고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문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요, 그 문을 통해 나가는 자는 끝이 납니다. 재앙이 끝이 나고요, 사망이 끝이 납니다. 죽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을 통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인생에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와 삼마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요와 삼마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실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요와 삼마를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헛된 영광에 붙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구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교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청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